오늘은 예레미야 30장을 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109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전체가 52장입니다. 52장. 근데 그 52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수를 고르라고 한다면 30장에서 33장까지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부분을 위로의 책이라고 따로 불러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가 아닌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그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이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30장부터 31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을 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31장입니다.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주제는 새 언약입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가운데 돌이키라고 경고하지만 돌이키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약속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30장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죠. 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핵심은 3절이에요. 이 3절 말씀,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수와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제 이 4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어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포로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라. 이방인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1절서부터 12절까지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9절입니다. 그러니까 9절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은혜롭게 읽으려면 빨간 볼펜을 가지고 읽으시다가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9절 동그라미 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조선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13절에 보면 12절에 11절에 멸망치는 않으셔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절이 가장 핵심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세울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에스라를 살펴보고 느헤미야를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왕을 세운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럼 누굴 세웠습니까? 선지자를 세웠습니까? 총독을 세웠습니까? 다시요. 선지자를 세웠습니까? 총독을 세웠습니까? 방금까지 선지자라고 하셨잖아요. 정치적인 총독을 세우고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다윗과 같은 왕을 섬기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보통 주전 330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암흑기라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여기 어느 시대냐면 헬라 시대예요. 알렉산더 대왕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은 없어요. 그때도 다윗 왕을 섬긴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이 회복의 선포는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선포였지만, 궁극적인 회복의 선포는 마지막 때의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을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간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회복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이냐? 태평과 안락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절대 평강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계속 반복되어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설명을 못 하십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특권이 무엇이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마음속에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매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노이로제에 걸려서 사는 것은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큰 고통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이상하게 우리가 조그만 문제가 다가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매일 다시 한번 복음을 내 마음속에 되새기십시오.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가 원래 성찬 때 매일 하던 건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매일 반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절대 평안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된다, 불안할 때마다 이 복음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계속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보면 이 시대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탄식뿐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믿는 성도들에겐 좋은 기회예요. 내 믿음을 나타내 볼 수 있고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11절 봅시다. 11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만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자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막 신나게 놀아요. 막 신나게 놉니다. 막 보면 막 뭐 한 2살 3살 되면 막 정신없이 놀아요. 그러다 어떻게 꽝 넘어집니다. 그럼 누가 슈퍼맨처럼 달려올까요? 와, 엄마들이 그냥 슈퍼맨처럼 달려와서 막 아이를 안고 난리가 납니다. 아이는 내 엄마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막 놀고 있지만 엄마는 항상 그 눈이 그 자녀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교회에서도 이야기해 보면 막 아이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야기할 때 보면 애기 엄마들은 막 아이가 돌아다니면 저랑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옆에 보면 이렇게, 왜냐면 자기 아이가 어디가 있나 저랑 이야기하면서 항상 살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아무 곳에나 동시에 나타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우리가 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니 이거 회복 예언에 대한 투예요. 회복 예언에 대한 투. 앞에가 1이었다면 회복 예언의 투인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고통을 당하는 건 상처에 비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 고통을 치유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 여기서 너를 사랑하던 자는 무엇이냐? 애굽, 그 밖에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이라든지 열방 국가를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던 그들도 너를 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읽읍시다. 시작.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핵심절은 17절, 18절, 19절까지입니다. 거기는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상처,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처를 고쳐주고 위로해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에 보면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들이나 세상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의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셔요. 근데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상처를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새롭게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고통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처가 새살이 되어 솟아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이루죠. 뿐만 아니라 그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되 새살까지 돋아나는 완전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는 그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보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때 영혼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함과 간건함까지도 다 치료하여 주셔서 새살이 돋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성도들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상처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이게 무의식 중에 내가 그 상처로 인한 외부의 표현으로 나타나요. 알 수 없는 분노 또는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이 자기 가정을 생각하면 그 가정이 참 자랑스러웠을까요? 아유, 거기 뭐 엄마가 셋이에요. 넷. 야곱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넷이에요. 얼마나 그런 부끄러운 가정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에 대한 상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항상 그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이 상처를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삭개오의 고백이 어찌 보면 상처에 대한 치유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거나 그를 속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마음속에도 내가 혹시 물질로 인한 죄를 범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눌림이 있었던 거죠. 그 상처를 내가 치유함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라올 때부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라고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저는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게 또 상처였어요. 얼굴이 너무 크다고. 너무 크다고.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사람인데 그러한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회복,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그 회복을 체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의 핵심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감사하는 소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나 내가 우리 뭐 정순희 집사님을 예를 들읍시다. 주는 거 좋아하시니까 우리 정순희 집사님이 그럴 리 없겠지만 단서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김하자 집사님에게 그냥 10억짜리 집을 줬어요. 그럼 김하자 집사님, 정순희 집사님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언제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값없이 10억짜리 집을 준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이 우리가 소유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 여러분 이 땅에서 10억의 가치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다, 천국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확실히 믿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내가 치유함을 받고 세살이 도달하는 은혜 가운데 구하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에스라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보통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가 200에서 300만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1차 때 49,800명, 2차 때 넉넉 잡아서 9,000명, 에스라 3차 귀화 때는 숫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6만 명이에요. 이 6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은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쌓아놨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종교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제약을 받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존귀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축복이죠. 6만 명밖에 되지 않던 사람들이 그 땅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번성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존귀케 하여 주셨어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죠. 주전 70년에 그들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 독립이 이룬 지가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 만에 그 땅을 회복하고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할 때 뭐 이름도 창씨의 명을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의 곳곳에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6년 통치를 당했는데도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1900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율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 세대까지 대대손손으로 번성케 하셔 천대까지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여 주셔서 수치를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나님은 나를 존귀케 하신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3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그 12편의 설교와 예레미야의 전기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기록이기 때문에 내용이 반복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이 생명의 날마다 솟는 샘물도 이 31장에서 끝내고 8월 달엔 로마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31장까지 왜 했느냐, 이 31장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여기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을 이뤘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에요. 1절부터 22절까지는요. 1절부터 22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을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수염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으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자. 하나님에 대한 제사에 대한 회복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런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북쪽 땅은 보통 바벨론입니다. 항상 북쪽에 나온다. 아, 바벨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네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청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에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회복한 자들에게 대한 축복과 약속인데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내용과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라 바로 물로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에요. 메마르지 아니하고 물이 충만한 거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 그 심령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상태인 거예요. 물된 동산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심령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가정이었는데요. 이 안수 집사님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과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아들, 첫째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일 때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부족으로 인한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아들의 머리가 빠지고 치료를 받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수 집사인 아버지는 너무 아들에게 죄스러웠던 것입니다. 저 아들이 좀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그래서 고생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병을 앓지 않았을 텐데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양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과 병원에서 같이 밤을 새면서 자는 날 아들에게 그 안수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정말로 좋은 집에서 풍족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 못난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로 고통을 당한구나, 미안하구나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소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제공해 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라고 아들이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궁핍함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고난과 환난의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냥 궁핍이 다가오면 갈등을 합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매몰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의 온전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병고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그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여전히 소망이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역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읽도록 여기는 어디에 대한 예언이냐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게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들어온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함께 살리리.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가.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상쾌하게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메마른 땅에 물을 대어서 그 땅을 촉촉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상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죠. 저도 가끔 운동을 하다가 막 갈증이 납니다. 그럼 그냥 찬물을 그냥 쫙 마시면 어떻습니까? 상쾌하죠. 또 여러분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땀을 탁 샤워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쾌하죠.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상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그 부자들 있죠. 전 세계 갑부들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번지는 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100km 상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번 그 쇼를 할 때 그 비행선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비용이 얼마일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죠. 3억이에요. 3억. 한 번에. 거기서 잠깐 이렇게 올라가서 왔다 오는데 3억. 근데 그걸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이 순식간에 다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3억 내고 타겠습니까? 근데 왜 부자들이 그러한 여행에 도취되어 있느냐?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즐거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우주 여행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만족함이 없어요. 보아도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항상 그 심령이 메마른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심으로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활동적이지가 않아요. 힘이 들어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이 활력이 없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보면 활기가 넘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상쾌하고 만족감이 있는 성도들은 그 얼굴이 항상 기쁨으로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상쾌함,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 다시 돌아와서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우고 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그러니까 죄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죄가 있어요. 아들이 죄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로 죄로 인하여 아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31절의 핵심이에요. 31장 31절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셔요.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옛 율법,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행위 언약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라는 거. 이게 무엇이냐?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언약, 그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전 600년경에 기록되어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 서지만 궁극적으로 6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믿음의 언약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34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알게 하셨잖아요. 근데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다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질 때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기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법도는 이게 어쩌면 역설적 표현이에요. 법도가 도저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법은 도저히 폐하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법도가 폐하여지면 이스라엘 자손도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결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는 폐하여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땅에 있는 땅의 기초를 참조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것도 역설적 표현입니다. 반대적 표현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40절 시작.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게드론 신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단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첫째,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절망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감사하는 믿음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자로서, 새롭게 탄생한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시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뭐 이렇게 잘못된 시너지를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내 자녀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오히려 그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떨어지는 큰 결과,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셔서 이 땅에서 구원 얻는 축복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의 메시지로 위로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로만 두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여 주게 하여 주심으로 구원 얻는 축복의 때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